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다 찾으셨으면요, 저희들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우리는 지난주 주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을 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는데요, 그 생각할 수 있는 능력과 이성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와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을 알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죄가 생각에 침투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더 이상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관심을 잃게 되고 인간은 허망한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쾌락, 자신의 만족을 줄 생각만을 갖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생각만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만을 생각하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생각만 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죄를 더 생각하고 그로 말미암아 인간은 죄를 더 사모하게 된다는 거죠. 그 사모함을 통해 인간은 죄의 수많은 열매들을 맺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성도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성도라 부르시고 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회복하게 한 건 이성을 회복했다기보다는 이성이 바르게 작동할 수 있도록 이제 생각이 바르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에게 관심을 갖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능력을 다시 회복시키게 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게 됐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거듭나게 한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여기 여전히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죠?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성이 남아있어. 끊임없이 우리 생각 가운데 뭐가 침투해 가려고 그래요? 죄가 침투하려고 그러고 죄가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 전쟁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죄의 말씀을 생각하는 생각과 그 다음에 끊임없이 죄성을 생각하는 그 두 가지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일으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치열한 영적 전쟁터인 우리 마음의 조종석이 뭐가 되냐면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조종하는데 그 생각을 다시 한번 누가 지배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배해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자, 그럴 때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생각이 복종되기 위해서는요, 다시 한번 뭔가를 무너뜨려야 돼요. 무너뜨려야만 여러분들의 생각이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뭔가 무너뜨려야 돼요. 이 무너뜨림이 없이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지 못한다라고 사도는 말합니다. 이 무너뜨린다라는 말을 저는 좀 영어로 표현하면 unlearn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좀 번역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혹시 오늘 새벽기도회 끝나고 이 단어를 좀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하면 좋을까요? unlearn, 다시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무너뜨려야 된다. unlearn 해야 된다는 거. unlearn. 오케이. 이게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러니까 무너뜨려야 돼요. 그래서 높아진 견고한 성벽을 우리는 끊임없이 세우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성벽을 끊임없이 세우면서 우리는 살아왔기 때문에 그 성벽을 무너뜨려야 한다라고 사도는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견고한 성벽을 만들면서 살았냐면요, 우리의 제약된 생각과 세상의 가치관이 오랫동안 우리 마음속에 있고 우리 생각 가운데 있어 그 안에 뭐가 생겼어요? 만리장성과 같은 어마어마한 성벽이 세워졌다라고 사도는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가운데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옳다라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많이 안다라는 독선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을 거라는 불신을 하면서 살아왔고 내 상황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절망 가운데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끊임없이 하면서 살아왔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었던 이 생각의 습관을 우리는 무너뜨려야 돼요. 생각의 습관, 여러분들과 제가 익숙하게 생각했던 그 내용들이 있죠. 그 내용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생각의 장벽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무너뜨리는 과정들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면 날쌘검으로 표현하면 날쌘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날쌘검으로 표현할까요? 그 날쌘검이어야만 우리의 장벽, 우리의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감정, 내가 생각하는 그 귀중한 가치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무너뜨리는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습관적인 생각을 무너뜨리는 이 과정은요, 때로는 괴롭습니다. 괴로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했던 거를 다시 unlearn 해가는 나쁜 습관을 버리는 건 우리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게 된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A인데 우리는 계속해서 B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그 A와 B 안에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무너진 성벽을 다시 한번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말씀으로 세워가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하고 싶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럴 때 이것은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의 생각이 무너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 무너진 자리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세워가게 됩니다. 자, 그럴 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라는 이 사로잡는다는 말은요, 전쟁에서 쓰는 언어예요. 전쟁, 사로잡는다. 이 포로의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누구에게 포로가 돼야 돼요? 예수님에게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이 지배받아야 되고 포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자, 그럴 때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에게 포로가 되고 사로잡기 위해서는요,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구체적인 방법을 좀 가르쳐 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을 우리가 매일매일 좀 훈련했으면 좋겠어요. 자, 성벽을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기 위해서는요, 첫째로 빨리 포착해야 돼요. 포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뭐를 포착해야 되냐면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비성경적인 생각인지를 빠르게 포착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생각인지 빠르게 포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준 또 하나의 굉장히 좋은 능력을 하나 주시는 게 감정이라는 걸 주셨어요. 감정. 자, 여러분들이 언제 빠르게 포착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의 감정이 요동칠 때 있죠. 짜증난다, 분노, 절망, 실망할 때 느끼는 그 감정들 있죠. 그 감정이 소용돌이 칠 때 바로 그때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포착해야 돼요. 그때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내 감정이 지금 이 상황에서 왜 소용돌이를 치고 있지? 왜 나는 이 상황이 화가 날까? 나는 왜 지금 이 상황이 절망스러울까? 나는 왜 이 상황이 실망스러운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하셔야 돼요. 예, 생각하셔야 돼요. 거기서부터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데 시작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살면서 여러분 마음 어때요? 좀 불안한 거 있어요? 좀 짜증나는 게 있어요? 좀 힘든 마음이 있어요? 그때가 바로 포착해야 될 순간이에요.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내가 왜 이 생각을 하고 있는가? 자, 이렇게 내가 왜 이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분석하지 않습니다. 그때 이제 여러분들과 제가 해야 되는 건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되고 있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이렇게 불안하게 생각하게 하는 거, 나를 화나게 하는 이 상황들이 과연 내가 생각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하고 있는지, 과연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연합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생각해야 돼요.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생각인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생각이 그리스도의 마음인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냐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불안함을 생각하게 포착한 것까지는 좋은데요, 그 포착이 말씀으로 분석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그 상황을 또 어떻게 했냐면 우리 죄성으로 분석하게 됩니다. 죄성으로 또 분석하게 돼요. 그러면 그 짜증은 증폭되고요, 그 불안은 증폭되고요, 그 화남은 더 증폭됩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정당화하고 합리화해요. 내 자신을 살펴보지 않고 끊임없이 상황과 환경을 탓하게 되고 사람을 탓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기 위해서는요, 끊임없이 내 자신을 정당화하지 않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내가 정당화하고 있는지, 말씀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지, 정당화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 말씀으로 생각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 훈련이 안 되면 여러분들이 감정이 요동칠 때 있죠. 그때 반드시 우리 죄성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평상시에 말씀으로 생각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생각을 포착하고 생각을 하려고 해도 죄성으로 생각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상시에 말씀으로 훈련해야 되고요, 말씀을 배워야 돼요. 평상시에 배워. 그래야 실전이 있을 때, 그죠? 실전 때 말씀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야 되고요. 자, 이렇게 이제 도전이 되었다면, 내 생각 가운데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었구나 포착이 되면 그때는 우리가 뭘 해야 되죠?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주님, 왜 내가 이 생각을 하면서 살죠? 왜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죠?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 내가 지금 염려하고 있죠? 이 회개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염려할 때 뭐 하라 그래요? 근심하라 그래요? 짜증내라 그래요? 아니요. 하나님 말씀 뭐라 그랬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근데 이게 죄성이 이기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 안 합니다. 기도할 마음이 안 생겨요. 죄성이 이기면. 근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살아 움직일 때는, 맞아, 이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다시 기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때 뭐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에게 지금 내 생각을 복종시키게 되고, 이렇게 여러분들의 생각을 복종시키게 되면 이제 행동으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행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기도하게 돼요. 주님, 염려가 됩니다. 지금 짜증이 납니다.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이 환경을 내 죄성으로 분석하지 않고 합리화 정당하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이 상황을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의 관점을 갖고 이 상황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종을 시키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은 끊임없이 말씀으로 훈련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자, 그럴 때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되면 몇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는 뭘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그리스도에게 복종이 되면 평안함을 맛보게 됩니다. 평안함을 맛보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요동치는 감정이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있기에 더 이상 우리의 감정은 요동치지 않고 그리스도의 말씀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는 평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어느 게 좋으세요? 불안한 게 좋으세요? 평안함이 좋으세요? 평안함이 좋지 않을까?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복종을 시킬 수 있다. 우리의 생각을 복종시킬 수 있는 평안함을 맛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얻는 유익은 뭐예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최고의 적은 뭘까요? 나예요, 나. 근데 그 안에서 최고의 적은 뭘까요?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이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대적하는 생각을 하니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는 굉장히 힘든데, 내 생각이 주의 말씀에 복종하기 시작하면 당연히 모두 쉬워질까요? 순종하는 것도 훨씬 더 쉬워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스도에게 복종을 하면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분별력.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건 분별력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속일까요? 미국에 살면서 여러분들을 지배하는 방법은 가치관으로 여러분들을 지배합니다. 특별히 뭐에 대한 가치? 죄송합니다. 돈에 대한 가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 뭐를 더 사랑하면, 돈을 더 사랑하면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미국에 살면서 우리의 가장 큰 영적 싸움은 사실은 돈에 있습니다. 물질에 있고 재정에 있어요.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는 이 생각을 그리스도에 복종하면 분별력이 생겨.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분별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 분별하게 됩니다. 근데 이 분별력은 또 이단고 분별하게 되겠죠. 주의 말씀 안에 살아간다면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되니까, 내가 믿고 있는 말씀이 옳다면 다르게 가르치고, 이단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충분히 분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해요? 생각이야, 생각.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느냐가 여러분들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는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어디에 복종? 누구에게 복종? 그리스도에게, 말씀에, 복음에 복종하게끔 하라라고 사도는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저희들 몇 가지 좀 실질적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적인 생각을 빠르게 포착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특별히 내 감정이 요동칠 때가 포착할 때예요. 여러분의 감정에 속지 마시고, 내 감정이 요동칠 때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포착하시고, 그리고 그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결합된 생각인지, 아니면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말씀으로
내 생각을 분석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복종함으로써 누려야 되는 유익들이 있는데 평안함, 순종, 분별력 이런 열매들을 맺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카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 나눴습니다. 카톡에 나와 있던 기도 제목들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기도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가장 즐거운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들고 나갑니다. 우리가 무너져야 할 성벽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새롭게 구축해 나가야 될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에게 어떤 식으로 복종하면서 살아가야 될지 주님 이 시간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삶, 생각이 복종할 때 열매 맺어야 될 수많은 유익들이 있을 때 그 유익들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겐 가장 즐거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귀한 시간을 누리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